네, 오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윤성주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때 보통 많은 성도들은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좋은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그 말씀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며 무엇보다 험한 세상에서 살던 사람이 상처를 안고 들어왔을 때 피난처가 되어줄 수 있는 곳, 바로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도들이 이런 교회를 정말로 원할까요? 여러분도 그런 교회를 소원하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에서 과연 성도들이 얼마나 기뻐하며 그 말씀 앞에서 복종하고 회개와 순종으로 나아가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은밀한 죄의 부분을 건드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신앙의 어떤 잘못된 부분을 계속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하고 고치라고 권면하며 내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세상의 욕심을 내려놓을 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말씀으로 선포되고 있다면 그래도 그 교회는 좋은 교회인가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사랑의 관심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향하게 될 때, 또 그 사랑의 교제라는 것이 나의 성향이나 방식과는 다르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게 오히려 나에겐 이해가 안 되는 불편함이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래도 그 교회는 여전히 좋은 교회인가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와 피난처가 되는 교회를 원한다지만 홈리스들이 예배하겠다고 들어와 교회 바닥을 더럽혀서 불쾌한 마음이 든다면, 나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교회 안에 늘어나게 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버거운데 돌아보고 살펴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며 교회 들어와 상처에서 회복된 사람의 믿음이 자라서 어느덧 나보다 그 어렸던 그의 그 신앙이 어느덧 나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된다면 그래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인가요? 과거 청년부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년부가 비교적 말씀으로 소그룹을 이루어 잘 훈련이 되었고 나름 사랑으로 교제가 이루어지며 건강하게 부흥하던 시절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청년부 지체 가운데 몸이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던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의 가족이 더 이상 그 형을 케어할 수 없다고 하여서 더 이상 청년부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서 기수마다 돌아가면서 그 형을 주일날 오전에, 그러니까 그 형은 이제 일찍 와서 이렇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오전에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오후에 조금 식사하고 있다가 이제 청년부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그런 케이스였는데, 그래서 그 형을 그 일부 예배까지 데려오게 하려면 일찍이 가야 됩니다. 그 집에 일찍 찾아가서 그걸 교회까지 데려오고 또 청년부 예배까지 마치면 또 집에 다시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근데 기수마다 이 일이 2번 정도가 돌아갔을까요? 점차 청년부 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체집으로 찾아가 그의 그 무거운 몸을 들어서 휠체어에 앉히고 또 때로는 등에 업기도 하고 또 때로는 휠체어를 이렇게 들면서 그렇게 교회로까지 수많은 계단들과 지하철을 이용하여서 교회와 집을 오간다는 게 사실 여간 힘든 게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한동안 그 일은 차량이 가능한 지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섬기는 일이 되었다가 또 한동안은 데리고 오는 것까지는 가족들이 감당하고 데려다 주는 일만 섬기는 등으로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결국에 그 형은 교회를 스스로 나오지 않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물론 당시 그 일이 교회에 사랑이 없음이었다고 비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더 아름다운 과정과
어떤 결말이었다면 좋았겠다는 아쉬움도 있지만 장애를 가진 지체를 위한 교회적인 준비나 시스템 등이 아직은 부족했던 것이지 그 개개인의 섬김만으로 계속 해결하기에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역시 교회가 소외된 형제와 몸과 마음이 아픈 지체들을 돌아보며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당연히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좋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한다면 과연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을 원하겠는가? 생각해보면 현실은 우리 이상과는 다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이같이 하나하나 따져보며 솔직하게 고민해보면 사실 어쩌면 좋은 교회는 내가 원하는 교회가 아닐 수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좋은 교회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한구석에 보면. 즉 좋은 교회라고 한다면 어떤 이상적이거나 성경적으로 좋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사실은 내가 좋은 교회, 내가 인정받는 교회, 내가 안심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니던가요? 우리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려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이상의 역량이 필요하여 힘들고 버거울 테니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좋은 교회 말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적당히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사이즈의 좋은 교회 아닌가요? 요즘에 일반적인 성도들이 좋은 교회를 찾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도 수는 얼마나 되고 교회엔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목사는 설교를 잘하는지, 성도들은 친절하여서 사랑할 만한지, 내가 저기 들어가면 사랑받을 수 있을지, 내가 사랑할 수 있을지, 예배의 환경은 어떤지, 나에게 불편함을 줄 사항들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교회에 다닐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나 유익이 얼마나 있을지, 그리고 나와 성향이 맞고 내가 선호하는 교회인지를 고민하여서 결국에는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하물며 학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나의 성향이나 선호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선택해야 하는 법인데요. 심지어 근데 성도라는 사람이 교회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교회를 선택하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느 교회에 있는지를 기도를 통해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내가 좋은 교회를 선택하려고 든다면 과연 그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성도가 맞는지 그것부터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이 찾는 좋은 교회의 기준은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교회는요, 다 알잖아요. 그죠?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죄인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수 없어요. 문제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는 문제가 많아?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는 더 많습니다. 아무리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여도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니까 잘 돼야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더 마귀가 역사합니다. 사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시험거리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 문제가 일어나기만 하면 마치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처럼 야단법석을 떨면서 서로를 정죄하고 물고 뜯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물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성경적인 경고나 치리도 있어야 하겠어요. 잘못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 져야 하겠죠. 하지만 교회 안에서 누군가 범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나 역시 주님께 용서받은 죄인이란 사실 앞에 겸손히 서로 지체된 마음으로 기도하고 회개와 회복으로 이어지도록 서로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그렇게 주님 앞에 7번 70번씩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긍휼함으로 도울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한다면 그건 사단이 기뻐하는 일이죠.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로 인하여 교회에 대한 실망, 목사에 대한 실망, 성도에 대한 실망에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교회를 떠난 분들의 상당수가 가난한 성도가 되거나 더 나쁜 교회를 찾아가게 되거나 심지어 이단 교회에 빠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문제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교회는 주님이 오신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 그 나라를 세우기를 꿈꾸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요, 주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오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한 지금 나는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의인이라는 칭호를 입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인인 것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오신 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에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교회를 더 이상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좋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역시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것이 더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좋은 교회를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교회에 문제가 있다고 좋은 교회를 찾아서 떠날 생각부터 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그곳에서 좋은 교회가 되십시오. 그 길이 더 빠른 길이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겁니다. 교회를 옮겨 다니는 어느 한 성도가 목사님께 찾아와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좋은 교회가 어디인가요? 소개해 주십시오. 라고 물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네, 성도님, 전 잘 모르겠습니다. 성도님이 좋은 교회를 찾으시면 저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다만 좋은 교회를 찾았더라도 성도님이 그 교회를 가는 순간 그 교회는 나쁜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요, 의인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저마다 품고 있는 문제를 자유롭게 내어놓고 다 함께 말씀 안에서 고민하며 기도하면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같이 겸손히 앉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는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말씀 앞에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할 수 있는,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수 있는 교회입니다. 문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말씀 앞으로 가게 하고 문제가 기도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겁니다. 교회마다 사람이 모이고 돈이 움직이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근데 진짜 좋은 교회는 그 문제에 대해서 모두가 남 탓을 하고 정죄하기에 바쁘기보다는 그 문제의 원인이 바로 나에게 있음을, 내가 바로 죄인임을 목사와 성도들이 인정하면서 함께 주의 말씀 앞에서 회개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교회에 다시 회복과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그 교회를 이루는 모든 구성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그 지체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분명히 깨달아 알 때 이루어집니다. 좋은 교회는 바로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신의 핏값으로 사심으로 이루어진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굳이 좋은 교회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각자가 주님 앞에서 자신이 좋은 교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너와 나, 그렇게 우리 좋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교회인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단언합니다. 성경의 구속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고 말하면 그것은 복음의 비읍자도 모르는 겁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또 선하고 의롭다면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사람이 선하다고 말하면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을 모르는 겁니다. 어떤 한 관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것은 세상에 선한 사람은 없고 하나님만 선하신데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사람은 죄인입니다. 세상에 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했습니다. 요한에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러므로 나는 죄인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죄인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죄 용서함을 받은 나는 하나님께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영이 내주하시고 그분의 거룩함을 입은 자가 되었음을 인정해 주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에요. 참으로 거룩해서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은혜로 우리를 성도라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우리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죄를 죄라고 인정할 수 있어야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 죄에 대한 회개를 말할 수 있고 죄 사함의 은총을 입을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데 있어서 즉 경건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피하는 게 옳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것들과 구별되어 하는 사람들, 실제로도 세상과는 구별된 신분을 가진 사람들,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 겉모습은 같죠. 하지만 달라요. 세상과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 바로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으로 죄에 대한 수많은 부인함이 있어요. 다 언급하기 어렵고 어쩌면 가장 가볍지만 가장 일상적인 문제이기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이 한 가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분명한 명령은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술을 마셔도 좋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니면 술을 마시는 것을 피하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해석상에 다른 의미가 있다고 주장하고 싶은 분들이 많겠지만 해석상에 다른 이유가 있어도 그렇지 왜 굳이 바울이 술과 방탕을 연결하여서 언급하는 걸까요? 이는 술 마시는 것이 성도에게, 목사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이 아닌가요? 성경에는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는 구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술에 대해서 일상적인 기호식품 정도로 말하는 구절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 긍정적으로 언급한 구절도 일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캐캐 묵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바로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그야말로 캐캐 묵은 과거에나 논란되던 문제였기에 지금은 질문조차 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교회 다녀도 다 술을 마십니다. 많은 분들이. 성도나 목사나 술을 마셔요. 꽤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술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술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상징적으로 술이라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또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술이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굳이 술이라고 표현한 게 단지 성령 충만을 강조하기 위해 세상의 즐거움들을 피하라 했던 것이니 술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것과 세상에 피해야 하는 방탕함을 대표적으로 술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이는 또한 술 자체를 피하라는 말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 가운데 여러분은 어느 쪽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술 취하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 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면요 어디까지 마시면 취하지 않는 걸까요? 이는 지극히 주관적인 기준입니다. 세상에서도 아무리 자기가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여도 법이 정하고 있는 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초과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으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인이 안 취했다고 아무리 주장하여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존 파이퍼 목사님은 술 취함은 하나님과의 영적 단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특히 청소년들을 향하여 술 취함과 같은 죄에 집중하기보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 일에 집중해라 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그는 말씀합니다. 죄인이 아닌지 묻는 대신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데 도움을 주는지 물어보세요. 기독교는 약물로 인한 상태를 하나님께 다가가는 진정한 방법으로 바라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으로 마음의 명료함과 기민함을 강조하는데 이는 술 취함과 상반되는 특성입니다. 성령은 바로 당신을 깨어있게 하고 판단의 지혜를 얻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는 것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진 않지만 술을 마셔서 취하는 것은 금지합니다. 술 취함과 중독은 주님의 눈에 죄이며 그 영향은 그 사람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즉 진짜 성도라고 한다면 술을 마시는 게 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 단편적인 질문부터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하고 온전한 몸을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라고 한다면 뭐 그게 아니라면 뭐 괜찮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내가 거룩하고 온전한 몸을 드리기로 결단한 성도라면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기뻐해야 하는 성도가 술에 의지하고 술 취함을 즐거워하며 정신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로부터 즐거움을 찾으려는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겠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겠는가 묻는다면 답은 나오는 겁니다. 과거 교회 청년부 동기들 가운데 담배 피는 친구들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너가 최소한 건강을 생각한다면 담배를 좀 피우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제가 말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저에게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야, 담배 안 피우고 무슨 재미로 사냐?가 이 친구들의 대답이었어요. 내가 그 친구들 얘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그 친구들이 당시 했던 말은요. 난 그리스도인 아니야. 난 성도가 아니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 재미로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네, 그리스도인은요. 물론 세상 재미도 하나님이 취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로 사는 사람은 아니라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것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담배는 주로 나의 몸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죄가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술은 나보다 주로 남을 더 상하게 하기 때문에 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술은 항상 깨어있어야 할 성도로서 나의 정신을 흐리게 할 뿐 아니라 영적인 것을 기뻐해야 할 성도가 세상적인 것에 마음을 내어주며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술 자체는 음료일 뿐 죄일 수 없지만 술을 마시는 순간 이후 그 술을 마시는 행위로 인하여 각양의 죄로 이어지게 하기 때문에 죄가 됩니다. 당연히 담배와 술은 성도가 즐겨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로 부르셨기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죄에 대해서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해? 라고 말한다면 스스로 성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는 주로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여기서 그가 동역자, 형제 또는 내 아들이라고 부르던 디모데를 부르는 또 다른 호칭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리게 될 특권과 사명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은 어느 특별하게 제한된 복음 사역자들만을 일컫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모든 성도를 일컫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사명이 있는데 먼저 어떤 사명이 있습니까?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어요.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는 이 앞의 구절들에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절부터 보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건전한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일을 피하라는 겁니다.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병적으로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기를 피하라는 겁니다.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탐심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는 거죠. 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영생을 취하라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많은 증인들 앞에서 훌륭하게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렇죠. 모든 성도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한 사람이에요. 그뿐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신앙 고백을 이미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도로서 혹은 목회자로서 부끄러운 생각이나 언행으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성품과 영성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이미 고백하고 약속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또 목사들이 기억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약속한 것들을 지켜나간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으로 내가 교회임을 알고 교회로 살아가는 성도와 목사, 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성경적으로 깨달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함께하는 교회가 바로 좋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는 동역자들을 귀히 여기는 목사와 성도입니다. 내가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과 친구들과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지만 교회야말로 혼자 세워질 수 없어요. 혼자 하는 신앙생활은요, 죄송하지만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면 안 넘어지느냐? 또 그건 아니에요. 어쩌면 더 자주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 왜요? 혼자 있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도 여러 사람들과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 더 유혹과 시험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많이 넘어질 수 있어요. 사실은 혼자 있는 것보다. 하지만 혼자보다 여럿이 함께하면 좋은 건 내가 넘어졌을 때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 넘어졌을 때 여러분을 일으켜줄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너무 마음의 문을 닫지 말고 조금씩 열고 서로를 바라보되 너무 교리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주님의 넓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동역자들을
단지 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즘에 자세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교계 이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교회에서 정말 사역자가 이렇게 과로로 이렇게 그만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발생했는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일이 많아지면 이런 일들이 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이 사역자들을 단지 일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동력자로 봐야 되는데 일이 너무 이렇게 과중하다 보면 이런 부분 놓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동역자들을 단지 일의 대상이 아닌 정말 주님 안에서 나의 소중한 동역자이자 가족이며 형제로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목사와 좋은 성도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회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교회, 진짜 성도, 진짜 목사,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우리가 사람의 인정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롭다 하신 인정을 받는 자들로서 좋은 교회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루는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자신이 교회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알지 못하고 그저 교회에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만족하면 그것으로 된 줄 알고 그게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교회로 나를 부르신 주님의 뜻은 망각하고 내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쉽게 교회를 비난하고 지체들을 미워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사랑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 뜻을 잘 생각하면서 먼저 내가 좋은 교회 되어 이렇게 다 같이 좋은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